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도 성령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양자의 영인 성령님은 신자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직접적인 정언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의 정언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정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언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권위자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 시간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를 매우 성경적이라 생각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정언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해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정언은 바로 후자인 사랑의 충만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성령의 직접적인 정언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경험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무슨 길을 걷거나 또는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의 정언을 경험하는 일은 수십 년이 지나도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직접적인 정언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특별히 부흥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주역이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약 9시 15분 전에 루테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다녀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경험했던 그 경험은 구원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확신이었습니다. 분명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접적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올더스 게이트가에서의 영적 체험은 요한 웨슬리를 18세 영국 부흥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하웰 해리스가 1735년 해심 후에 6월 18일 랭카스터에 있는 한 교회의 종탑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체험한 일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석과 같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빠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만족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다음은 19세기로 넘어와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피니의 성령 사례 체험입니다. 아마도 피니가 아직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 변호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체험으로 보입니다. 저녁이 이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로 옮겨온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가구들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책들을 정리하고는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낼 셈으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둑해지자 모든 것이 잘 정돈된 것을 확인한 라이터 씨는 잘 있으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를 문간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속에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너무 강해지자 기도하기 위해 사무실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방에는 불도 없었고 빛도 없었는데도 내게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문들을 닫고 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한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정신이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도록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데 주님과의 대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릴 만큼 내 마음이 가라앉자 앞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생각이 나며 돌아왔을 때 아까 불에 지펴놓았던 벽난로의 큰 나무가 거의 타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서서 불 옆에 앉으려 할 때 나는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마음속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러한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성령께서 내 몸과 영혼 전체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류와 같은 것이 내 몸을 통해 계속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액체와 같은 사랑의 물결이 계속 이어져 다가왔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숨결과 같기도 했습니다. 뚜렷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거대한 날개로 내게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 전체에 쏟아진 아름다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울었으며 확실치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오르는 말들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 같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류가 덮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고함을 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일어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셋째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넷째는 황홀한 영적 체험을 통한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다섯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실 때 감정적 체험과 더불어서 지성적 확신과 의지적 결단을 동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기에 살았던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그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확신을 주신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여 내게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을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네 번째 근거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이 땅으로 와서 부활의 몸과 결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자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된 복음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죠. 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동차는 이런 종류요, 색깔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음날 우리 집 앞에 그런 차가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참된 복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고칠 만병통치약을 주지 않습니다. 또 잠시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온 세상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주지 않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고난받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고난을 외면합니다. 힘든 일 외면합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힘든 사역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율법 아래 가셔서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과 영혼으로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외면한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신자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신자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빛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와 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돕는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과 멸관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 모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4가지 근거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 감정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의지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의지할 바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유익을 그만큼 누리지 못합니다. 어려움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냥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근심 걱정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이 죽음 뒤에 주님 만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환한 미소를 지으고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얼굴을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구원의 확신 없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떠져서 영접하러 오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평안한 구원받은 증거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네 가지 구원받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두자 버리신 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가능한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네 가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겠습니다. 영광의 나를 삼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내게 하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보다 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두려워 떨며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사 영접하러 온 천사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으로 자손에게 신앙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